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2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이 덥죠? 우리 찬양대 가운 좀 벗을래요? 예, 벗으세요. 편하게. 오늘 당회 할 때 의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달 가운을 입고 할 거인지 편하게 그냥 이렇게 시원한 복차림으로 좀 하실 수 있도록 할 그냥 의논 한번 해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넥타이를 안 맸으면 좀 좋겠는데 너무 많이 덥기는 합니다.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잖아요. 조금 2세기 전에 19세기에 아주 유명한 분강산분이 계십니다. 세계를 떠들썩했던 분강산분이 계시죠.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이십니다. 대단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분이 쓴 그 책, 그러니까 설교집들이죠. 목회자들에게 많이 익혀졌고 저도 수많은 그분의 설교집을 많이 보고 또 인용도 많이 해왔습니다. 지금 그 설교집 안에 보면 지금도 성도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는 그 예화 하나가 실려져 있는 것을 보는데 이런 예화입니다. 영국의 항구, 유명한 항구에서 있었던 일인데 배 한 척이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배는 큰 배인데 오랫동안 항해를 하다가 시간제에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배는 정비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몇 개월 동안 항해했던 어떤 수리할 부분들은 있지는 않나 이것을 검증하기 위해서 들어가는데 그때 닷을 이제 내리게 되죠. 그러면서 거기 안에 있는 선원들이 쉼을 얻게 되어집니다. 배가 수리하는 동안에. 근데 보니까 항구가 안전하잖아요. 거센 비바람, 풍랑 이거 다 거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너무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 동안에 이 선원들이 맛있는 음식도 그 주변에서 먹게 되어지고 안락하게 쉼을 이제 얻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렇게 한참 쉬고 있는데 한 청년이 선장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선장님, 저 밖에 나가면 너무 풍랑이나 바다가 너무 거치는데 여기 너무 안전하지 않아요? 너무 좋지 않아요? 우리 그냥 여기에 있읍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선장이 하는 말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청년의 어깨를 톡톡 치면서 바다를 보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배를 보면서 또 얘기합니다. 배가 만들어진 목적은 이렇게 안전한 항구에 정착하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다. 이 배는 저 거친 파도와 비바람 속에서도 바다로 향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서 만선을 이루고 또 많은 사람들을 실어 올 때에 비로소 배에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 일주일 동안 힘써 생활할 때 얼마나 지쳐 있어요. 마음이 위로받고 싶잖아요. 여기서 쉼도 얻고 싶잖아요. 여기 오면은 밖에서 욕하는 소리도 안 들리잖아요. 남을 흉보는 것도 안 들리잖아요. 그저 여기서 보면 은혜로운 말만 있잖아요. 사람들이 위로만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는 편안한 항구와 같은 곳이에요. 하지만 성도들은 여기에서 머무른 게 아니에요. 주님은 바깥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거센 그 밖에 세상으로 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주일에 여러분 우리가 모여서 어떻게 보면 말씀 은혜도 받습니다. 찬양으로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머물러 있으면 성도의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갑니다. 닻을 올리고 은혜를 받았으며 말씀을 받았으며 마음에 뭔가를 감동을 받았으며 우리는 닻을 올리고 직장으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혼들을 끌어올리고 죽은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는 거, 이게 성도의 본연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라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표현을 가지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일은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라는 것을 배웠고, 둘째 주는 기도하는 사람이 세상을 변화시킨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 셋째 주일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듣고 배웠습니다. 이제 7월 마지막 주일,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에일교회 성도들이여, 에일교회 성도들이여, 이제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삶의 현장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마지막 목적, 내가 성령의 은혜를 받은 마지막 이 목적은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도들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읽으셨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마지막 절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절이 뭐예요? 우리는 흔히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마지막 명령을 하시고 마태복음이 끝납니다. 어떻게 보면 복음서가 끝나요. 복음서는 끝나지만, 그러나 여기서 가만히 보게 되면 교회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 되어져요.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만 우리들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의 사역은 이제 시작되어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오늘 말씀은 교회가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로 가야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니, 이 에일교회가 이 지역에서 어떠한 존재로 이 에일교회가 세워져 가야 되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삶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았습니까? 그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내줘야 합니다. 19절, 여러분 상반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안에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제자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거기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래요. 가서. 여러분, 이 가서라고 하는 말입니다. 헬라어로 말하는 프로덴테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너희는 일상의 현장으로 가서, 그 말이거든요. 그냥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서, 여러분의 직장으로 가서, 삶의 현장으로 가서, 일터로 가서. 이 가서라고 하는 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가서, 내일도 가서, 그 말입니다.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 얘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의 무대는 교회가 아니에요. 내 신앙에 어떻게 보면 증명을 해내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 삶의 현장이에요. 삶의 현장이, 예배당이 아니라 삶의 현장이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나 천사와 같이 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예배당 안에서는 누구나 다 거룩하게 보일 수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찬양을 여러분 우리가 은혜롭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큰 소리로 아멘 할 수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진짜 믿음, 내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있다고 인다면은 진짜 여러분 내 성령이 안에 있나 없나는 월요일 아침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부터 일상 속에서 나와 마주치는 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나타나야 한다 이 말입니다. 믿는 자뿐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과의 삶 속에서 나타나줘야 돼요. 야고보서는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는 죽은 것이라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의미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은혜는 성전에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받은 은혜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내 삶으로 증명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참 괜찮은 장로님이 한 분이 계셨어요. 열심히 특심입니다. 이분이요,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충만하게 이제 집에를 갑니다. 운전을 하고 자가용을 타고 가는데 갑자기 자기 차 앞으로 깜빡이도 없이 어떤 차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미안하다고 또 깜빡이를 해주거든요. 앞에서. 그것도 없어요. 장로님이 그때 장로의 직분을 그 순간에 깜빡해버렸어요. 욱 하고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문을 내리고는 야! 하고 그냥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저 있을 때도 그런 분이 있었어요. 뒤에 목사가 있는 거 이제 깜빡했는 것 같아. 그분. 그런데 이분은 혼자 있어요. 그냥 브레이크를 칵 누르면서 얼마나 급했겠어요. 큰 소리를 치면서 야, 그 운전을 어디서 배웠어? 하고 큰 소리를 딱 치고 그 앞에 그 뒤에 차량 뒤편에 무슨 글자가 있는 게 익숙한 글자가 들어온 거예요. 딱 봤더니 이 차량은 자기 교회 이름이 붙어있는 차량입니다. 이게 써져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자기 교회 집사님 차량이에요. 얼른 그냥 샤터를 다시 올렸어요. 창문을 올리고는 자기가 하면서 장로님이 한 말이 있어요. 아직 설교가 안 끝났구나. 주님, 아직 설교가 안 끝났구나. 이런 거예요. 설교는 계속 가야 돼요. 집에서도 가야 되고요. 삶 현장에서도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가슴 서늘하게 하는 예화입니다. 여러분, 설교는 목사께서 아멘 축도하며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주차장에서 차를 빼는 그 순간부터, 마트에서 계산을 하는 것 때도 설교는 계속 진행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가정에 들어가서도 남편과 또 아내를 보듬은 그 안에서 설교는 계속 진행되어져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어찌 여기서만 끝나는 거입니까? 아멘으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기 전에 먼저 우리들의 표정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를 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삶의 어떤 이런 행동들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보고서 살아있는 편지라고,
우리를 보고서 하나님을 그들은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서 그대로 나타내 주십시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합니다. 성도는 어두움을 압도하는 생명의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또 새로운 것을 저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본문에서 그러죠. 세상으로 가라. 19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그런데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를 세상에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해 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5장이죠. 14절에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빛이니까 세상에 가라 이 말입니다. 빛이니까 어둠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빛이라고 하는 거 헬라어로 포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야, 저 사람 포수가 남달라 얘기하잖아요. 빛이 난다 이 말입니다. 빛이에요. 우리는 이미 세상의 빛이에요.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을 압도합니다. 어둠을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이겨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어둠 속에 있는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그래서 생명의 빛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빛이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라 이 말이에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끄집어내는 그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인 줄 아세요? 이 빛은요, 절대 어둠하고 안 싸워요. 어둠하고 다투지 않아요. 아등바등하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어둠은 싹 물러갑니다. 희한하죠? 여러분, 이 스스로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어두움은 자동적으로 물러갑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캄캄한 칠흑 같은 어두움의 방이다 할지라도 촛불 한 개만 들어가면은 그 어두움은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빛의 특징이에요. 싸우지 않는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빛을 품은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 자체가 가면 그 지역은, 여러분, 어두움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빛을 품은 자, 포수가 있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왜 싸웁니까? 왜 어두운 자들 아등바등? 그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니, 가정 안에서 진짜 빛을 품은 어떤 그런 성도 한 분, 가정에 딱 한 분만 있어 보십시오. 그 가정에서 빛의 역할만 하십시오. 가정이요, 그 어두움 세력 다 물러갑니다. 그렇지 않아요? 직장에서 사람들은 막 아등바등하게 치열하게 싸웁니다. 하나, 예수님의 빛이 있는 사람, 그 사람 직원이 하면 딱 들어가면요, 그 직장 환하게 분위기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삶 아니겠어요?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어느 교회에 권사님이, 참 기도만 한 권사님이 계셨어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지요. 수요 기도 빠지지 않지요. 심야 기도 빠지지 않지요. 하여튼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셔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별명이 붙었어요. 이 권사님을 향하여서 교회에서 천사의 권사, 아니 성녀라고도 붙여줬어요. 너무 거룩하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그 권사님의 남편 되신 집사님이 교회에서, 남성교회에서 모여서 한숨을 쉬더라는 겁니다. 푹 쉬면서 하는 얘기, 희한다. 우리 권사는 교회만 오면 천사인데, 교회만 오면 성녀인데, 이상하게 집에만 오면
그 천사는 온데간데 없이 죽어버리고 그 성녀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악처가 돼버린다. 악녀가 돼버린다. 이렇게 남성교회에서 그 한탄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혹시 가슴이 뜨끔한 분 계시지는 않는지요? 은혜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만 하는 그래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 은혜, 이것은 가장 어두운 곳, 가장 외면되어지는 곳, 가장 그늘진 곳, 가장 나를 알아주지 않는 곳이라도 가서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것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가정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직장이다 할지라도, 내 삶의 자리에 가서 비추는 거예요. 은혜 받은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절대 자기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타인들의 어두움을 밝혀줄 뿐이에요. 그게 빛의 역할입니다. 타인들이 일터에서 가정이 어려울 때에, 길을 알지 못할 때에 환하게 밝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포수가 다른 사람과 남다른 정말 포수, 빛이 빛나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여러분 세상을 변화를 시키십시오. 혼자는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19절, 20절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상 명령의 핵심, 이 동사가 가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최근에 가라라고 말씀을 했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서 제자를 삼아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참 이 제자 삼는 거 쉽지는 않아요. 한 영혼을,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이렇게 바꾸는 거 그냥 만만치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지요. 그런데 이것이 교회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가는 것만이 아니라 사람들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것, 그 사람을 또 빛으로 세우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의 사명인데 쉽지가 않아요. 영혼을 제자 삼는다. 저도요, 여러분 30년을 넘게 목회를 하고 40년이죠. 40년 넘게 목회를 했는데도 제자다라고 하는 게 손에 꼽 12명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12명을 제자를 못 삼고, 근데 은퇴가 지금 다가오는데 답답해요. 저도 이렇게 힘들까? 여러분요, 제자를 삼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그 배우의 만만치 않는 저항력이 있어요. 그 영적인 어떤 그런 저항이 있어요. 그것과 싸워 이기는 게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때로는 물질적인 거, 때로는 정신적인 거, 때로는 여러분 손해와 고난, 이건 이루 말할 수 없이 따라옵니다. 제자 하나 삼는 때 말입니다.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이 말씀을 받고서는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도 있었고 의구심도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매드 휘먼 에이미.
여러분, 이 말은 그냥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들고 그 빛으로 있는 그 순간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복음 빛을 가지고 두려워요.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러나 그 빛을 가지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거다,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은 능력을 공급해 줄 것이다, 이 말입니다.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을 줄 것이고 내가 너와 절대적인 파트너가 될 것이다, 그 뜻이에요. 그게 매드 휘먼 에임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냥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에 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줬으니까 이제 나가라, 이것만도 아니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능력을 계속 공급해 줄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말입니다, 2000년 전에 그 보잘것없었던 평범했던 그 예수님의 12제자, 바닷가에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뒤흔들어 놨느냐 이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 절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가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그 명령을 순수하게 받았어요. 그 받고 그들이 세상 속에 뛰어 들어갔을 때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한 거예요. 함께 있으리라. 함께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에게 계속 거듭돼서 나타났던 그 능력들로 인해서 세상이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요, 희년의 은혜를 품은 우리 에이를 교회 50년의 이 역사를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에이를 교회에게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합니다. 에이를 교회 성도들이요, 안전한 포구에 여기에서 안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삶의 자리로 나가서 복음을 들고 나가십시오. 빛을 들고 나가십시오. 그 빛으로 어둠을 밝히십시오. 사람들의 그 영혼을, 그 길을 밝혀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담대함으로 가십시오. 내가 여러분과 함께 할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 문을 오늘도 열고 나갑니다. 나가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진짜 선교예요.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주님의 제자다라고 여러분 선교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보십시오. 낙심한 영혼들이 있는지 그 영혼들을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 찾아가십시오. 여러분, 그게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직장이든 우리의 모라 지역이든 이게 이 교회, 에일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세우셔서 50년까지 이 교회를 지키게 주님께서 지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앉아서 기다리는 자를 통해서 전파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을 안고 담대히 찾아가는 그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내 안에 주님의 빛이 있다, 내가 이 빛으로 내가 어두운 곳을 밝힐 것이다, 그 마음으로 나가십시오. 한 주일 동안 주의 은혜가 또 여러분이 거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는 곳에 찬란하게 빛이 있을 것이며 비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서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은혜의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7월 한 달 동안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일어서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불을 지피고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엄중한 명령을 따라 이제 은혜 받은 우리가 세상 속으로 다시 담대히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한 성도가 아니라 세상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언어, 우리의 행동,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창립 50주년 희년을 맞이한 우리 에일교회가 모이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담대히 복음을 들고 나가는 강력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